자, 이 시간에는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5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앞에 구절 1절부터 4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니까요.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메시지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고 6절 보시죠.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우리가 교제를 할 때에 완전한 교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교제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완전한 교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때 완전한 교제를 이루면 우리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면 그러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도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첫 길입니다. 그러죠?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방을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성한 교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우리는 신성한 교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렇죠? 그분과 교제하는 것. 6절 말씀, 요한 1장 6절 말씀 보면 그분과 교제를 하는 것. 그 가운데 완전한 교제는 어떤 교제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죠. 오늘도 우리는 새벽부터 교제를 나누는데 이런 형제 자매들과 교제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형제 자매들 교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온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주님과의 교제.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갈 수는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서 서로 간에 교제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뭐라고 해놨습니까? 깨끗하게 하는 일. 그러니까 교제는 피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그러면은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세상과 이건 뭐예요? 분리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과 빛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겠다.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뭐예요? 어두움,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죄의 문제는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뭐예요? 피 아래에서 피를 인정해야 된다. 그 피를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뭐예요? 분리될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뭘로?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교제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뭐예요? 피 아래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피를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완전한 교제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전적인 교제, 완전한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교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 교제하고 있어요. 물론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지만 완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완전한 교제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부부간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부부간에
결혼을 하는데 말이죠.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뭐예요? 시작이죠. 교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올리고 나서, 우리 이제 뭐 완전한 교제를 이룬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죠. 부부 간에. 그 집으로 이제, 그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은, 뭐예요?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서 그 집에서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혼식의 시작은 바로 교제의 시작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주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제는 우리가 집을 보면은 집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부엌, 그 다음 뭐예요? 거실, 그 다음에 침실.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점점점 가까이 어떻게 하면은 완전한 교제 단계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거죠. 부엌에서 서로 식사하면서 그게 완전한 교제로 완전히 끝났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보면 부엌에서도 교제는 이루어지는데 그건 뭐예요?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먹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아주 맛있게 먹는 거 이게 뭐예요? 교제의 시작입니다. 부엌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먹는 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교제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은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형제 자매를 봐도 걸려 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제는 육적인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입니다.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는 교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저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네요. 아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저 말씀 정말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네. 이러면은 그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개인적인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믿음을 붙들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잔치처럼 누리고 즐기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예요? 들으면서 그 말씀이 맛있게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 말씀 별로 안 좋네. 그리고 나 밖으로 나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이 교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여서 일단 교제가 시작되면은 그때부터는 분리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러죠? 우리 악한 생각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게 교제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상대방과 교제를 나눌 때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서 정말 기뻐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그게 교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교제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정말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거실로 가는 거죠, 이제. 거실로 가는 겁니다. 죄로부터 분리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실로 가는 거죠. 거실에서 더 가까워지는 거죠. 아멘. 거실에서 더 가까워지고 감춰뒀던 베일들이 하나씩 자꾸 뭐예요? 제거가 되는 거죠.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서로 간에 가까이 그래서 서로 포옹을 하게 되고 그게 뭐냐면 주님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온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하여.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그것은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실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과 함께 가까운 교제가 이루어지려면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22장 37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내가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거실에서의 교제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 그러죠? 사랑하는 관계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 다음 교제의 단계는 침실의 교제입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제. 그러면 침실에서는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침실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 뭐예요? 침실에서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제보다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다음 뭐예요?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완전한 교제를 가려면 반드시 뭐예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새 생명이 탄생하고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침실로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침실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완전한 교제를 이룬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 어떠한 부끄러움도 받지 아니한다. 아멘. 그러면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 부끄러움이 없으니까요. 아멘. 네. 우리가 이런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교제는 완전한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그런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려면은 침실에서의 그런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교제에서만이 뭐예요?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앞에든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어쨌든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은 부끄럽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은, 그분과 함께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은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침실에서는 하나죠. 그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아멘. 주님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께서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새로운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시카이나의 영광 아래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랑이 신부와 함께 완전한 관계 안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자신이 죽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결코 남편과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실에서 나는 당신과 함께 당신이 원하면은 얼마든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관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관계를 나누지 아니하면은 결코 뭐예요? 완전한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탄생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다. 완전한 교제 가운데서 내 자신이 그 안에서 죽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옮겨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완전한 교제는 오직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가 되는 관계죠. 하나님과 내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관계. 아내와 함께 동일한 겁니다. 신랑도. 관계 안에 거할 때까지는 그녀는 완전한 교제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침실에서만이 새 생명이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뭐예요?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다.
아멘. 예. 만약에 방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완전한 교제 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의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분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여러분 7장 보시죠. 누가복음 7장 보면은 거기에 죄 많은 여인이 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누가복음 7장 시몬의 집에서 시몬이 주님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는데 근데 아무도 주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죄 많은 여인이 주님 앞으로 와서 그러죠. 37절 보시죠. 누가복음 7장 37절 보면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더니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의 집에 지금 뭐예요? 시몬은 주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러잖아요. 초청을 해서 우리 주님이 와 계시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들 바쁘죠. 자기 일하느라 바쁘고 그런 상황에 주님이 우선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이 거기에 오신다는 걸 그렇죠. 알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렇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여인이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발을 씻기 시작했다 해놨습니다. 거기에 지금 초청된 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발을 씻겼다 해놨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나중에 말씀 보면은 많은 용서를 받은 자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41절 보시면 빚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 다 너그리 용서를 받았는데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해놨습니다. 더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건 더 많은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47절 보면은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여자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들도 용서하는가 하더라.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주님과의 교제의 마지막은 뭐예요? 평안입니다. 평안.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 사함을, 어마어마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죠.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 사랑함은 하나님을,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 해놨습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예.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주님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 시몬과 같이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주님을 영접을 하고 주님을 환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한쪽에 그냥 앉아 계시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초청을 했으니까 오셨어요. 그러잖아요. 시몬이. 초청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발도 씻지도 않고 44절 보죠. 이 여자에게 돌이키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여러분 지금 이 광야 가운데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먼지가 있고 얼마나 지저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초청을 하면은 뭐예요? 먼저는 발을 씻잖아요. 씻기고 그러죠. 그리고 닦아주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이렇게 해놨습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연속적인 지속적인 그런 교제 관계를 나눌 수 있었던 거죠. 이 시몬은 주님을 모셨지만 초청은 했지만 환영은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초청을 할 수 있지만 예배 가운데 내가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근데 전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환영을 하지 않는 거죠. 입 맞추지 아니하였다. 그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입을 맞췄다. 이게 엄청난 교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손님을 초청하면은 뭐예요? 먼저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닦아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깨끗하게 됐잖아요. 향유를 뿌리고, 그러죠? 기름을 바르고, 그러고 나서 주인과 함께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 그게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씻겨주지도 않고, 닦아주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기름도 붓지 아니하고. 근데 이 지금 죄 있는 이 여인은 다 해드렸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머리털도 주님을 위해 사용했고, 아멘. 눈물은 뭐예요? 마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혼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우리 주님이 시몬에게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정말 주님이 시몬에게 얘기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너희가 이 여인을 보느냐? 주님과 함께 그 올바른 교제 시간으로 들어가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본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관계를 나누는 이 완전한 교제. 할렐루야. 네.
내가 주님과 그 완전한 교제를 이루고 있느냐, 이루고 있지 않느냐. 예. 과거의 여러분과 현재 여러분을 보면 알 수 있다. 토큰을 바르기 전과 바르기 후, 피를 바르고 난 것과 바르기 전의 단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사자가 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 교제 전에 나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후에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소원이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오늘 지금 마음 안에 있는 나의 소원이 뭔가? 그걸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를 이루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냥 주님을 초청을 했는가? 예. 내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 수준인가? 성경을 읽는 그 수준인가? 예. 그냥 주님을 나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수준인가? 부엌에서의 교제인가? 아니면 거실에서의 교제인가?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먼저인가? 예. 주님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마태복음 6장 33절 있죠. 그분의 왕국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더해 주신다.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 아멘. 마태복음 6장 보세요. 마태복음 6장. 예.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먼저 이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나의 이 일의 순수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예.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가 된다면은 이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게 된다. 예. 마태복음 6장 33절. 예. 오직 너희는 먼저 첫째로 이 말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시므온은 너무나 바쁜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업무에서 너무나 바빠가지고 예, 주님을 초청을 해가지고는 그러고는 뭐예요? 예, 환영을 안 해주신 거죠.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람들이 왔으니까 중요한 사람들 만나야죠. 먼저 나누고. 예. 그 사람들 대접하느라 우리 주님은 뭐예요? 딴전인 거예요. 시키주지도 않고 닦아주지도 않고. 오늘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교회 다닙니다 하고 어느 누구한테 얘기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 뭐 주님과 함께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지 아니한 상황에서 발 닦아주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닦지도 않고 항림 뿌리지도 않고 귀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도 아니하고 나에게 가장 귀중한 시간을 드리지도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먼저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뭐예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열매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평안이 있고, 평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 내 믿음이 내 죄를 사했으니 평안이 가라.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기본적인. 그 다음은 주님이 평안을 주신 겁니다. 평안을 선물로 받은 거죠.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눈 그 선물은 뭐예요? 평안 아닙니다. 평안은 뭐예요? 성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정신 신경증의 시대다. 메시지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가운데서 지금 신경증 환자들이 많이 있고 그렇죠? 우울과 불안함과 엄청난 그런 영적 그런 문제들이 심각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완전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주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그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거든요, 여러분.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여러분. 예. 내 자신을 낮춘 가운데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안에서 채워서 그 열매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지 아니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몬의 상황을 보면은 겸손함이 아니고 마음 안에 뭐예요? 교만함으로 지금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러죠? 예. 아니, 예. 선지자면은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텐데 판단과 예. 온갖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초청을 해놓고 나서는 예.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과를 생활할 때에도 주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시므온의 집안에서 정말 겸손한 가운데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시므온이 초청을 하니까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그러잖아요. 와서 앉아 계시는데 음식 앞에 식탁 앞에서 얼마나 겸손합니까? 근데 시므온 그 마음 안에는 겸손함이 없었던 거예요. 교만함으로. 마음에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벌써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지난번 우리 그 성경 말씀 읽었는데 말이에요. 다니엘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뭐예요? 자기가 이 왕국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걸 이루었거든요. 이거 다 내가 이루었어.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치십니다. 내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여인은 자기 마음을 낮춰서 주님 앞에 말이죠. 나아가서 정말 주님 앞에 내 아이 죄들을 고백하고 그러잖아요. 진정한 겸손함이죠. 진정한 겸손함. 다니엘서 4장 보세요. 거기 보면 4장 28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12달의 끝에 그가 바벨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산책을 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왕이 말하여 이르되 30절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건설해서 내가 이 왕국을 그 다음에 뭐예요?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면 아직 이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왕이 이 말을 다 하기 전에 말이죠.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내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니 정신 이상으로 5장으로 보면은요 5장 20절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이렇게 해놨죠. 높아지고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 강팍하게 되므로 그가 자기 왕자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그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았다 이렇게 해놨죠. 22절 오 벨사살이여 왕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은 벨사살입니다. 그 다음 아들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늘의 주를 대적하며 그들이 그분의 집에 그릇들을 왕 앞으로 가져오며 왕의 영주와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뭐예요? 거룩하게 취급하지 아니하고 유대로부터 가져온 그저 이 많은 포도주 그 다음에 은과 금과 녹과 쇠와 나무와 돌들로 된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며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부족함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왕국을 예. 다음 예. 메도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그 복을 그들은 뭐예요? 교만함으로 예. 그들은 뭐예요?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우리 생각의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뭐예요? 예.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왕국이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뭐예요?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완전한 교제를 이루면은 그 가운데 겸손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뭐예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의 영을 주신다 해놨습니다. 사랑의 영. 그 다음 강력한 능력의 영을 주신다 해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죠.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그 다음에 건전한 생각의 영.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해놨습니다.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완전한 교제에서 많이 끊기는 부분들이 두려움입니다. 부끄러움, 두려움, 누가 뭘 할까봐 눈치 보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권능의 영을 주신다 해놨습니다. 아멘. 네. 권능의 영이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영을 역사해 주신다 해놨습니다. 권능과 사랑의 영. 그 다음에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건전한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건전한 생각. 이 건전한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아니한 걸 얘기합니다. 양쪽 극단으로 치우치지 아니한 건전한 생각. 영어로 moderation이 되는데요. moderation. M-O-D-R-A-T-I-O-N. moderation. 이건 중용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용. 그래서 자기를 통제하고 억제해서 뭐예요? 어떤 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행동, 말, 삶, 삶의 모습. 그게 뭐냐면은 건전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이 건전한 생각은 어떤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게 하는 것, self control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self control, 즉 절제할 수 있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한 것. 우리 메시지에서는 뭐예요? 거룩한 그 길. 이사야 35장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길. 그렇죠? 큰 길이라 했는데 하이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이 말씀 볼까요? 이사야 35장 보시죠. 이사야 35장. 건전한 생각. 이사야 35장 8절 보면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우리가 여기 큰 길이라고 하는데 이건 높은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이웨이, 고속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높은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길. 큰 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니 부정한 자들은 거기를 지나가지 못하겠고 거기는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으리라. 그 구속받은 자들만 걸어가는 거룩한 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길을 보면은 길은 양쪽으로는 밑에 내려가 있고 길이 뭐예요? 가운데가 올라가 있죠. 가운데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길. 가장 높은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길. 그러기 때문에 가장 높은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은 더러운 쓰레기들은 뭐예요? 양극단으로 다 흘러 내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 그게 뭐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후속받은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길이죠. 가운데 있는 길, 길 한가운데.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길 한가운데 놓여 있다. 아멘. 그게 거룩함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고자 하는 길이다. 좋은 길은 중앙이 가장 높게 만들어진 길이다. 아멘. 쓰레기들은 양쪽으로 다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선이 바로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어떤 상황이더라도, 예, 감정이 격해져서 광신자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또한 냉담해서 뭐예요? 오이처럼 차갑게, 무미건조하게, 지적인 것, 지적인 생각, 지식적인 것,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한 길, 가운데 길을 하나님 가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면은 따뜻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뜻함, 온화하고 부드럽고, 맞습니까? 순종하고. 아멘. 예. 우리 주님은 순종하는 걸 원하셔요. 예. 우리 남편들도 마음이 집안에서 가장들이 마음이 편해지려면은 뭐예요? 아내의 영이 뭐예요? 순종의 영이 필요한 거죠.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은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평안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예. 스스로를 지키기에 충분한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길. 아멘. 성령을 앞서서 움직이지도 않고 뒤로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걸어가는 길. 아멘. 그게 곧 뭐예요? 예. 높은 길. 가운데서도 거룩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가 그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교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교제는 뭐예요? 하나가 되는 관계를 통해서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아멘. 기도합니다.